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용사였는데 그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피부병이라고 여길 수 있는 나병이 그에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나 그때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율법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격리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1절 끝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왕 앞에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굉장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낫기도 어려웠던 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파서 격리 수용될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늘 몸에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를 불편하게 하고 또 그의 존귀함을 떨어뜨리는, 그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아마 약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나병을 앓고 있을 때 그는 용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그러니까 막 군대를 출병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이렇게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갈 때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북이스라엘에도 침공을 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이렇게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마침 그 여주인을 섬기고 있다가 자기 여주인의 남편 되는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보고 그가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님이 저렇게 크게 고생하고 마음이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본국에, 내가 옛날 살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아마 그 병이 나을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이렇게 여주인은 듣고 그 남편에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나아만의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4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여주인의 말, 자기 아내였겠죠. 아내의 말을 듣고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아람 왕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달라 이거죠. 왜냐하면 신하이니까 함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군대 장관이기도 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신변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왕의 허락도 있어야 됐겠죠. 그래서 얘기하고 나서 갔다 오려 그랬는데 이 왕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나아만은 존귀한 사람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신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요, 친서를 써줄 뿐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수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많다고 여겨야 될지 적다고 여겨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몸이 아프고 불편할 때 우리의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치료비를 낼 수 있는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낸 예물 자체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이 나아만의 존귀함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이었는지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양이었는지는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요 수량을 보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금방 와닿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나아만이 병이 낫고 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무언가를 보답하고 싶어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깨끗이 나았으니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죠? 엘리사가 병을 낫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셨기 때문에 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중재하기는 했지만 실은 엘리사가 받을 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사환 게하시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그 병을 낫게 해줬는데, 그리고 그가 그 아람 군대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데, 그가 갖고 온 거 조금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흠이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엘리사 몰래 급하게 나아만을,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 중에,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가 지금 막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 2명이 왔기 때문에 옷 2벌을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2벌을 다시 받아옵니다. 이것이 나중에 엘리사에게 알려지고 이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그 이제 사환에게 옮겨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요. 누군가가 왔을 때 대접할 수 있는 양으로 옷 1벌이었다는 거예요. 2사람이 왔을 때 옷 2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아만이 병이 낫기 위해서 들고 간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은 어쩌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짜 굉장히 많은 걸 들고 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간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친서를 가지고 갔으니 왕에게 가는 게 일단은 당연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것을 보고 나서 그의 마음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7절에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괴로워했던 건 그거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들려 보낸들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요, 격리 수용되는 그런 병이었고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벌하심으로 주어지는 게 어떤 이런 병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병이 나중에 그 게하시에게 옮겨갈 때도 실은 게하시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그 체벌로, 그러니까 그 대가로 이렇게 나병이 내려가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 나병 환자가 온다는 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죄의 결과를 얻은 사람이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낫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정말 몸이 아파서 온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용한 의원이라도 구해서 이 사람한테 한번 가보라고, 아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그 모든 진료비와 약재를 다 대가면서 아마 낫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능성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저 아람 왕이 옛날에도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 잡아가더니 지금도 병을 못 고쳤다라는 핑계를 대고 아마 우리를 또다시 괴롭게 할 모양이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살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엘리사가 듣고 나서 왕에게 그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의 병을 낫게 해주죠. 낫게 해주는 방법은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잠갔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나아만이 듣고 나서 실은 이제 왕이 친서를 적어줬고, 그러니까 자신의 왕이 친서를 적어줬고 이스라엘 왕에게도 갔고,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곤란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맞아줬잖아요. 어려워하지 말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적극적으로 맞아줬으니까 아마 나아만에게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이 나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늘 자신에게 이 병은 안타까움이었잖아요. 나는 정말 존귀한 자인데 이 병 하나 때문에 늘 자신의 그 위신이 좀 떨어지게 되고 늘 자신에게 뭐가 흠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바로 병이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나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하는 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오다가 들린 저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씻고 나오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다메섹 강 아르바나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나라에 깨끗한 강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목욕하러 온 줄 아느냐 그거예요. 목욕할 거면 우리나라에서 하지 굳이 여기 요단강까지 와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몹시 화를 내고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병을 낫기 위한 그의 간절함도 그의 분노 앞에서는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의 생각에는요 11절에 있었던 것처럼 적어도 병이 나으려면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환부 위에다가 손을 얹거나 아니면 뭘 흔들어대거나 어떤 특별한 예의식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 말 속에 사실상은 우리가 조금 생각할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최소한의 무언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11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요.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왔고 남의 나라에는 남의 신이 있는데 적어도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무언가를 좀 흔들어 가면서 내 앞에서 어떤 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던 것. 그의 생각이었거든요. 그의 생각. 하나님을 대하는 나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방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지 않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우리만의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어떤 예식들이 있고요. 순서들이 있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묵도하고 나서 반주가 나온 다음에 또 찬양을 하고 어떤 시간에는 일어나고 어떤 시간에는 앉고 이런 거 정한 거 없습니다. 어쩌면 다 사람이 물론 교회가 정한 거죠. 교회가 법으로 정한 거예요. 물론 법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명시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교단 안에서 이렇게 좋은 예배의 이렇게 견본으로 이러한 예식을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식이 이렇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제가 예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뭔가 이렇게 딱 굳어진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높고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일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대로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새롭게 알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 내가 한 번도 기대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셔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큰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아만은 자신의 사고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병 안 나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병 안 낫고 말지 나는 저렇게는 안 한다. 그리고 화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을 때 그의 사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따라갔던 종들이 그에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13절이죠.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자꾸 매일 갇혀 있어서 그렇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람 나라를 떠나올 때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병 날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화내고 돌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병 나아야죠. 그 처음 왔던 그 목적, 그 본질을 다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요, 잘 듣습니다. 들어요. 14절을 보면 가다가 길을 돌이켰는지 어쨌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깁니다. 그리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지 않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아만이요 너무 말을 잘 듣습니다. 화도 내죠. 화도 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내 심성에 맞지 않으면,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화도 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가 존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를 군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의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적어도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의 말들. 먼저는 자신의 집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일하고 있는 히브리 소녀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그 아내의 말을 들어요. 물론 남편이 꼭 아내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아내들도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요, 그가 너무 잘 듣습니다. 화를 내고 돌아가잖아요. 장군이 화를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진짜 그냥 화만 냈겠습니까? 욕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의 종들이요, 그 옆에서 저 불똥이 나한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냥 긴장하면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종들이 얘기해요. 화난, 정말 속된 말로 뚜껑 열린 자신의 상관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종들의 말을 들어요. 저는 참 이 나아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왕에게 존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단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단지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하고 왕이 명령한 것을 다 수행해서가 아니라, 진짜 왕 앞에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왕이 그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신하의 말도, 자기의 아랫사람의 말도 이렇게 잘 듣는다라고 한다면 왕의 말은 얼마나 잘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아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단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모르고도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도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나아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만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도 우리가 잘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골탕 먹어봐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옆에서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말은 그것처럼 진심 어린 말들이 없죠.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늦기는 했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종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 그 시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있어요. 조금 크게 말하면 그가 그의 병을 낫게 되는 그 처음 출발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로로 잡혀왔던 한 히브리 소녀, 이스라엘 소녀의 말 때문에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말은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딱 한마디였어요. 이게 꼭 엘리사를 만나라는 말은 아니죠.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병을 낫게 했다면요, 엘리사가 그 5절에 기록된 예물을 다 받아도 돼요. 엘리사에게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엘리사가 그 신령한 능력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죠. 정말 이 아람 군대 장관의 이 존귀한 사람이 병을 고쳐줬는데 그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안 받았거든요. 자신이 고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 소녀의 말도 그거예요.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인이 하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소녀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여주인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고 2절 중간에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소녀는 부모님 밑에서 어리광 부리며 자라야 되잖아요. 부모님 밑에서 애교 피면서 앞으로 나는 뭐가 될 거야, 부모님과 함께 그 인생을 나누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의
바로 어린 소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의 꿈이 다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중에 혹시 돌아가진 않았을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소녀잖아요. 그런데 그가 몸종으로 와서 그 이방 여인을 섬기면서 그의 신앙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도리어 어쩌면 그게 더 강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방 주인에게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고. 우리 하나님 알면 병 낫는데. 그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만 만나면 당신이 더 존귀해지고 그 병이 날 텐데 당신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심정이잖아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혹시 무슨 말씀 보신지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제가 했으니까 기억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그 엘리사가 처음으로 소명받고 나서 엘리사가 다시 갈멜산을 향해 돌아갈 때 소년들 42명이 나와서 선지자를 놀리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선지자를 놀리는 시대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겠는가. 누가 가르치지 않은 거죠. 믿음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선지자를 향해서 놀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 이 믿음은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전쟁 나기 전에, 평안한 중에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가 얘기해 주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 모든 꿈과 그 모든 소망이 다 잃어버리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도 없이 홀로 이방 땅에 떠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소녀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이 소녀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믿음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하나님 이야기 해주고, 그래서 잠언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